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소에 밥을 잘 먹지 않는 편식을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밥을 잘 먹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밥을 잘 먹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밥을 달라고 할 때까지 굶기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평소에 밥을 잘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아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굶겨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주던 간식도 주지 않고 한 끼나 두 끼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언제 밥을 먹기 싫었냐는 듯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식욕,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배고픈 것, 목마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종종 경험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참을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배고픔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버려서 우리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어려움, 그 배고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람 군대 때문에 식량 공급이 끊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자,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서 나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나누어 먹자라고 거래하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극도의 배고픔이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목마른 것은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 밖에서 조금만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잠시만 서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한참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70%가 우리의 몸에서 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70% 중에서 2%만 부족해지면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약 10% 정도의 물이 부족해지면 건강이 약한 사람은 정신을 잃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갈증이라는 것은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갈증을 느끼고 싶다, 나는 배고픔을 느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증이 있는 인생, 배고픔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부름과 만족함을 원하는 인생들에게 목마른 삶이 복된 삶의 비결이다,
굶주리고 배고픈 삶이 복된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세상 것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줄이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에 줄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목마른 사람들의 결과에 관하여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 것에 줄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불만족,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들의 욕망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줄일 것이 있는데 무엇에 줄여야 하느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며 무엇에 목말라 하며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남들 편히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길거리에 피어있는 백합꽃,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목말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이유는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세상 것의 능력, 세상 것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의 능력을 믿고 건강의 능력을 믿고 명예와 권세와 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하여 굶주린 자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의 출석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교계신문을 보니까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돌아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을 안 내도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만 다르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내 쓸 것을 쓰고 내 주머니를 채우느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소홀히 할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물질을 걸고 자신의 목숨 것조차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요 몇천 불, 몇만 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살까요? 그 명품 가방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만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생명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배불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 바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옳은, 공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증거를 제시하거나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이 세상에 나쁜 일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 의협심과 같은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깊고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저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지 않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 그 배부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니 자꾸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갈증, 그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의 삶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골방에서만 드리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고, 성도의 모습을 보고 새생명교회의 모습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가 중요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말이 좋아 입술이지 주둥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 성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난주에 1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제 아내와의 삶 속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부부 생활을 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저보다 화를 덜 내는 편이라 말은 안 했지만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 아내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정아, 유정아, 난 도대체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종종 아이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자,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성도의 능력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그 오직 능력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능력이라는 단어에 십자가를 대신해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와 관계를요 십자가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 40여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그 왕들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왕들에게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어떤 왕들에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라 선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그 한마디로 평가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많은 물질을 누릴 것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 것이다 라는 세상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에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부름이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내면의 기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 보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배부른 인생은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정말로 배부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배부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서요 이 세상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사라져버렸지만, 죽어버렸지만,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희라는 시인이 쓴 기억이라는 시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감에 대하여 이 시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앞에 보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일시의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어떤 철학자는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잃는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더 아픈 고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들은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 인생이 텅 빈 것과 같은 그 공허함이, 이 시인의 공허함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 이 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셨을 때 세상이 텅 비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심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굶주림과 갈증만을 채우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치 않는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